오늘 그레이트윈의 50필수 과정 50가 중에 26과 절반을 넣어왔습니다. 한 주가 지나가서 이게 50가가 되면 1년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벌써 반년을 해왔습니다. 반년 동안 해오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좀 얼마나 만졌는지 저는 정말 만져진 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중간에 또 우리 새로 또 교회 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조금 앞부분에 조금 부담을 좀 교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전반부에 부담을 교통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민영 교님, 아멘. 이번 주에 말씀이 주의 회복 안에서 생명의 기르감 이 내용이었죠, 그죠? 네, 아멘. 주의 회복이 형제님 뭐가 주의 회복이에요? 주의 회복 안에서 생명의 기르감. 주의 회복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쓰기도 하고. 예.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주의 회복이 무슨 뜻인가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죠, 그죠? 예. 아멘. 예. 그렇게 그때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많은 용어들과 많은 것들 하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자꾸 인식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하거든요. 주의 회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의 주님의 회복이죠. 주님의 회복. 주님의 회복인데 회복이라는 것은 건강이 나빠졌다가 좋아지면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마치시고 이 땅에 생명준 영으로 오셔서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출하시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그렇죠.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상태는 성경 가운데 교회가 처음 시작된 시점일 뿐 아니라 그 상태나 그들의 실행이 가장 합당했습니다. 가장 정상적이었죠. 아멘. 그런데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탈됐었어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태와 상황과 실행을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기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파나 주님의 회복 이런 단체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회복이에요. 우리를 볼 때 주님의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상태는 어땠는가? 초대교회의 상태와 실행, 초대교회의 상태와 실행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만이 현재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초대교회의 상태는 뭔가 하면은,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성경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 성경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죠. 진리는 성경 안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경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체험, 진리가 우리의 체험이 될 때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되죠. 아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확산될 때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체험돼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확산되어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기준은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죠. 초대 교회 때에는 이러한 진리,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생명으로 또 이러한 이것이 확산돼서 복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강했습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계속 교통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바울의 이 형제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형제님은 오늘 이번 주에 한 것이 뭐예요? 주의 회복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걸 이야기했죠. 그죠? 바울 형제님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체험하고 살아낸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그는 생명에 있어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방면에서 그는 생명에만 풍성했습니까? 이러한 진리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필사적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확산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바울의 상태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진리가 그 체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태와 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은 그 이후에 교회의 이러한 이런 것들이 하락했죠. 하락. 세상과 많은 것에서 하락되었다가 1520년도에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회복. 다시 이러한 상태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결론이 아니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붙잡혀 있었던 이러한 생명에 속한 것들, 복음에 속한 것들이 다 죽어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었고 시작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러한 생명과 확산, 복음이 초대교회는 하나였지만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에서는 이것이 각자 다르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확산의 방면이 일어났었지만은 즉시 어떻게 여기에 신비주의자들이 나왔죠. 마당 기용, 페레롱 신부 같은 신비주의에 나서 생명의 노선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확산의 길을 가기 시작했죠. 이 두 노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형제회가 일어났는데, 형제회도 처음에는 생명과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형제가 분리되었죠. 폐쇄파 형제와 공개파 형제가 분리되면서부터 폐쇄파 형제들은 생명의 노선을 갖고 공개파 형제들은 복음주의의 길을 갖고 확산의 길을 갔죠. 이렇게 해서 여전히 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생명의 속생명파나 또 속생명파, 우리가 잘 아는 앤드류 머리,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공개파에서 복음주의라죠. 복음주의들. 그래서 리빙스턴이라든지 허드슨 텔러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에 일어났습니다. 속생명파의 마지막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잘 아는 바버 자미님이었죠. 그리고 바버 자미님에서 워치만 형제님이 일어났습니다. 워치만 형제님. 그리고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일어났는데, 자, 이전까지는 이러한 생명의 노선과 확산의 노선, 복음의 노선이 분명히 있었는데, 워치만 형제님과 워치니스 리 형제님이 일어났습니다. 이 워치만 형제님과 위트니스 형제님은 어땠습니까? 생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복음 확산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해자입니다. 다 합니다. 네. 다른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색깔이 분명했었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이건인데, 워치만 형제와 위트니스 형제님은 생명에 있어서
풍성하고 진리에 있어서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확산에 있어서도 절대적이었던 바로 두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상태를 회복하기 시작하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회복. 우리 지금 이 주님의 회복의 노선 안에 있습니다. 아멘. 두 형제님을 본다면은 교회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사 물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특별하지만 이 형제님은 특별합니다. 왜? 생명과 진리와 복음과 봉사와 성격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서 이 두 분의 형제님들처럼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이 형제님들은 온전하고 거의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이러한 생활과 실행들과 이런 진리들을 회복해 낼 수 있었고,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의 회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부담을 겪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태와 이러한 형제님들의 상태가 현재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노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많은 강조가 있지만은 확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약화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역자 형제님들 가운데서도 앤드류 형제 같은 형제님은 확산이나 실행에 있어서 강한 형제님들, 형제님이 작년에 주님 품 들어가셨죠. 올해 가셨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벤슨 필름 형제 같은 확산에 강한 부담이 있겠죠. 현재 연세가 많아서 일세에 물러나셨죠. 이제는 주예복 안에서 이러한 확산의 이러한 강한 이러한 움직임을 듣는 메시지들이 점점 더 희귀해져 가고 있고, 이것이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깨닫고 느꼈던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저는 마음 한면에서 한면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아닌 형제, 네. 작은 형제지만은 교회사를 아는 형제로서 제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현재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특별한 형제가 네. 아니에요. 형제 말도 특별한 형제가 아니죠, 그죠? 아무 계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다른 직장하는 형제지만은, 그러나 또 한 방면 저는 교회사를 알기 때문에 저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이러한 두 방면에 있어서 균형 잡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죠.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러한 두 방면에 있어서 먼저 나 자신이 균형 잡혀 있는가, 또한 이러한 데서 균형 잡힌 형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의 회복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나 이런 진리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강조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지만은, 이러한 확산의 방면에 있어서는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한 번의 복음 집회를 합니다. 물론 복음 집회를 해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 책임이 아니죠. 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이러한 노선 안에서 생명을 강조하는 것만큼 확산의 방면도 강조해야 합니다. 균형 잡히지 않는다면은 주의 회복은 초대교회의 상황과 초대교회의 실행을 회복하는 이러한 큰 기치나 큰 높은 이상은 있지만은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큰 하나의 큰 결핍입니다. 그러므로 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형제지만은 저는 부담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물론 관심하죠. 진리를 물론 관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이죠. 그러나 확산에 있어서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목적이고, 주의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마무리 돼야 되지. 만약에 이러한 방법에 또 형제님들 통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상태 합쳐졌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또 관심을 하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또 생명과 복음이 또 분리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의 교회 사는에서 큰 또 주님의 손실이 날 것이죠. 그럼 이런 네. 방면에 있어서 정말 한 방면에서 정말 새롭게 한번 이렇게 또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손민영제님 주의 회복은 초대교회의 상태와 실행을 회복하는 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아멘. 다음에 아멘. 누가 묻거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네네. 우리의 생명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죠. 이거 뭡니까? 사람이 되셨죠. 우리의 신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 오늘 여기 찬송도 불렀잖아. 우리의 신분, 기억하며 살리. 우리의 신분 뭐예요? 사람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셨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첫 번째 뭘 이야기했죠? 당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라.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왜 이렇게 했겠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심판할 걸 알거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이분을 사람을 아니고 당신이 자꾸 하나님의 위치를 취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치를 취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직접 사탄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 이렇게 말합니까? 주님은 사람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말합니다. 왜? 사람으로 오르셔야 되거든요. 이건 주님의 방면이죠. 네, 주님의 방면입니다. 그러나 또 한 방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가 사람인 채로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상태로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 네? 사람의 위치로요. 사람은 사탄의 밥인데요. 아멘.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꾸 사람의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그죠? 주님은 사탄은 자꾸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신분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의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의 상태로. 우리가 사람의 상태로 있는 한은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있을 위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취하면 우리는 사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사탄을 처리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있어야만이 사탄을 처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사탄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를 죄를 짓거나 나쁜 짓 하거나 많은 어떤 그러한 외적인 일을 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위치가 아니고 사람의 위치로만 만들면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은 두 가지예요. 천년적인 태어날 때 사람이었는데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천년적인 태어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의 생활을 계속하는 한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산다면 사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가능하면 우리를 어떤 상처로 만들어요? 자꾸 사람의 상처로 자꾸 만듭니다. 어디서?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의 빛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살면서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살아라. 약함 한계 떠나서 합병 안에 거하라. 넘치는 생명, 넘치는 은혜 받은 자 생명 안에서 우리 왕노릇하리.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면 우리는 이 땅의 다음 시대의 왕이 될 것인데 사람의 생명을 따라서 계속 살면 우리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사탄은 우리를 사람인 채로 그 사람이 좋든 나쁜 착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으로 사람인 채로 이 땅에 살게만 하면은 사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집회를 하거나 주님을 누구나 찬송하거나 집회할 때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연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도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손실이나 손해나 비방이나 오해가 발생 이러한 상황이 딱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즉시 사람의 위치로 딱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생명을 그대로 표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낫죠. 일반적인 기독교 안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마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네. 잘 안 되지만. 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생활과 일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그 상황을 직면해서 그거를 대처하는 사람이 나인가 아니면은 주님이신가?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옳은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틀린 나 같으면은 사실 좀 잘하는데 옳은 나가 더 문제야. 옳은 나가. 왜? 너무나 분명하거든. 이것이 사리가 합당하고 분명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은요. 어떻습니까? 주님의 상관없이 내가 벌써 나가죠. 그죠? 그런데 내가 싸워서 불리하거나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뒤로 빠지죠. 예. 그러나 문제는 뒤로 빠지거나 나가나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인 채로 사람의 생명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이미 생명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이미 실패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몇 번을 통달하고 진리를 다 알아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교회 생활 주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나 생활을 본다면은 그들의 상황과 상태는요, 이러한 정상적인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들의 생명과 생활과 우리의 현재 상태를 비교해 본다면은 뭔가 결핍함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좀 환경이 오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좀 안 좋거나 어려운 일이 와도 돌파할 수 있겠죠. 주님의 생명.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즉시 사람 위치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돼. 아이고, 아프면 어떻게 할까?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다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즉시 염려가 찾아오고 하죠. 여기 있는 우리 자매도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뭐 노후 걱정해서 뭐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키시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러한 생명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이 빛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막 들어오죠. 그죠?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염려 때문에 이것다고 저것다고 이제 막 해야 되죠. 그 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이 이것도 해야 돼.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 24시간 가운데 대부분 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잘 들어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은 아마 1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고 아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위치나 합당한 처신이나 사람으로서의 생각 안에서 영향 안에서 범죄 안에서 행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관점과 성경의 관점과 진리의 관점에 본다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아멘. 세상적인 이 문화나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아멘. 여기는 저하고 겪어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 자매 알 거예요. 김해에 있으면 저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치우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는 사람의 위치에서 말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말하거든요. 돈이 좀 없다. 뭐 좀 없으면 어때? 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 상해요. 사람이 먹고 살면 돈이 필요한데 나는 돈이 또 좀 없으면 어때? 제가 하는 말은 항상 치우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것을 내려지려고 할 때에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결정하려고 저는 부단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공과입니다. 아멘. 이거 알아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내용 외워서도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는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떤 문제들이 올 때에 내가 사람의 위치에서 이것을 판단하는가? 아니면은 믿느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이 문제를 대하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패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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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6가 신들 좀 나가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선포하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신 예, 요거만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 이제 우리들 좀 바꿔서 나로 바꿉시다. 우리 하면은 또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나로 바꿉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나타나실 그때에 나도 그 뒤에는 말고요. 뒤에는 말고요. 그,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예, 고까지 생명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을 좀 집어넣읍시다. 각자 그리스도는 누구누구의 생명입니다. 자기 이름을 각자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새 농장 형제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네. 맞냐고요? 생명이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고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사는 것이죠. 살아있어야 생명이죠. 죽어있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예, 사십니다. 1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 자신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무능함과 혈기의 능력으로는 결코 주님을 본받을 수 없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 능력이 필요함을 보고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본적인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후에야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의 인생을 보고 주님의 인격의 고경을 보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아,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본받아야지. 주님처럼 살려고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다고 해야 돼. 저는 주님 믿고 불가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아무리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이것은 마치 애완견을 보고 사람처럼 애완견을 보고 책을 갖다 주고 자, 이것이 사람처럼 사는 비결인데 너는 이것을 보고 따라해야 된다 하고 교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천년적인 사람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야만이 이것은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여기에 오늘 세 교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현재의 바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늘 심지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주의 방 안에서 30년, 40년이 된 우리도 어떻게 이것을 읽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많은 기도를 하죠.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생명이 그의 실제적인 생활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매일의 생활이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장래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진리를 잘 모르고 교회생활을 얼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만은 언젠간 이것을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관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이시고 현재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더 이상 현재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현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재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아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셔야 아멘. 됩니다. 예.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결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살려고 어떤 사람들은 의지로 이것을 살려고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그것은 애완견이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려고 막 기도합니다. 주님께.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어떨 때 능력을 주시죠. 그죠? 어떨 때는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막 우리의 공걸 풍성히 받아서 어떻습니까? 힘이 막 나죠. 그죠? 그럴 때 잠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점점 더 힘이 빠져서 또 똑같은 상태가 돌아가잖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형제가 청년 집회 갔다 오면서 저한테 간증했어요. 형제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번 집회 참석하고 나서 너무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저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한테 간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대고 바로 말 못하죠. 그죠? 아,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내 속은 뭐랍니까? 3일만 지나봐야지. 3일만 지나봐라. 3일만 지나봐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 이 부흥은요, 3일만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결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능력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마치 예전에 애들 인형에 보면은 인형에 뒤에 테이프 감아주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보셨죠? 인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테이프를 감는 게 있어요.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주면은 이게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죠. 그런 장난감 있잖아요. 그죠? 테이프가 다 풀어지면은 멈추죠. 아멘.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의 생활이 이렇습니다. 어떤 특별 집회 참석하고 막 뭐가 누가 와서 강화시키면은 뒤에 테이프가 막 감기는처럼 이렇게 감아져요. 충만한 것도 보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테이프가 점점 풀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 버리죠. 이런 체험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아멘. 안 이것이 해봤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하죠. 또 식으면 또 부흥이 하죠. 계속 테이프를 감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생활이 없어요. 다만 주님의 힘으로 테이프가 감겨 있는 동안에 정리되는 또 혼이 분발되어 있는 동안만 사는 것처럼 보이죠. 테이프가 다 돌아가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이것은 주님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주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한 채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우리가 부흥됐을 때 이런 많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런 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그러한 종류의 생활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신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는 작은 한마디에 염려나 작은 한마디에 화내고 하는 것이 즉시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구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나는 단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상기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조금 주님의 안에서부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다음 부분 우리 또 이완 행정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형님 계속 이것을 교통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형님 교통하신 그 테이프 감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 나에게서 삶은 그리스도
곧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옛나가 만약에 아직 살아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나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옛나가 표현될 것이고, 옛나가 만약에 죽었다면, 죽고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새 생명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고, 이 새 생명이 어떠함들이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죠. 아멘.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아멘 하면서 또한 우리의 생활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예. 그럴 때 아멘.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까지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옛사람까지도 그 외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타락한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이 메시지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제님의 교통처럼 참 서글프게도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고, 그런데 7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결심하고 자신이 선을 행하려는 한 피곤한 사람을 보죠. 바울 형제님이 아멘. 자신이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회복 안에서 우리가 자주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키는 거죠. 영 안으로 아멘.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로 돌이킨다고, 그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면서 그것을 우리 안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삶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방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첫째 방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둘째는 우리가 그 방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방면이 합해져야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 몸에서 효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번 전체 제목을 형제자매님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못 박힌 박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김영희 형제님 제 이 교통을 용납해 주십시오. 아멘. 형제님께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형제님께서는 영안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어떨 때 교통 들었을 때는 형제님 안에서 무슨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형제님은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형제님의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앞서 최동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내 나가 보느냐, 안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보느냐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에게 삶은 그리스도이고 그 핵심이죠. 아멘. 저희 생활 방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화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잠시 멈추게 하고, 또한 이 최정희님 이러한 교통들도 제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결심하고 일할 때, 결심을 할 때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냐 그리스도냐. 아멘. 이장님들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금 전에 교통했듯이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생활에서 항상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본문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눈으로 따라오시다가 쯤 가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할 수 있는가는, 첫째,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는 뜻을 보아야 한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객관적으로 주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데 왜 여전히 당신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가? 둘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의지를 사용하여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에 아멘 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네. 두 방면이 합해져야만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이 우리 몸에서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 자매님들, 그 다음 부분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틀렸고 많은 죄를 범하였으며 9년 동안 연약하고 교만하였으며 9년 동안 가려나왔으며 마땅히 자신에 대해 절망했으며 절망했어야 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참으로 이미 충분히 행할 수 없는 자니 이제는 제가 상관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십시오. 저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아멘. 형제님들, 참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할 수 없는 자로 보셨기 때문에 나도 자신을 할 수 없는 자로 인정하고 나를 죽는 것 외에 다른 용도가 없는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나도 죽음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는 자로 인정하고, 이럴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이 나를 못 박으셨을 뿐 아니라 나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자매님들, 나는 아직 이것을 선포할 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신을 봐봐. 이라는 것이 사탄의 주무기죠. 참소죠.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야 비로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실 것이고, 아멘.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바울 형제님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선포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고 사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은 아멘. 정 형제께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데 이러한 생명이 되시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죠.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나죠. 옛사람.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옛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생후 한 살 된 애도 옛사람입니다. 나이가 80이 먹어도 옛사람이고 한 달이 돼도 옛사람입니다. 아담으로 속한 그 사람은 다 옛사람이죠. 이러한 옛사람이 거듭날 때에 나는 새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난 옛나죠. 주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능과 죄의 일한 사탄을 끝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이러한 옛사람을 데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가셨어요. 아멘. 그리고는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같이 끝났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거듭난 새 사람은 바로 새 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데 첫 번째는 굉장히 교통했지만은 이 옛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것을 먼저 결코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자신이 가망이 없다. 이런 판결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의사가 만약에 와서 행정장관님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슬픕니다.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이 가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문제는 나는 여전히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 외적인 표현은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죽으십시오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는 굉장히 교단이 철저하게 가망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당신 가망이 없습니다. 선포한 것처럼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죽었습니다. 아멘. 저도 죽었습니다. 주님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아멘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서 안 죽었어. 아직도 해볼만 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만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사는 생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옛사람을 살고 있는 한 새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새 사람을 살면서 옛사람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안에 있으면서 새 사람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이것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판결에 있어서 나도 가망했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방면이죠.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삼.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당신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이 내 생명이심을 믿고 내 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자,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님, 당신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이 내 생명이심을 믿고 내 속에 내 속에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요, 어떤 일이 임하든지 스스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선포는 이렇게 하는데 즉시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딱 상황에 하면 어때? 즉시 또 이 사람의 위치로 옛사람의 위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우리로 범죄케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계속 우리를 찝쩍거리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죽은 옛사람을 발동해서 이것을 움직이도록 자꾸 격동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릴 때에 어릴 때가 아니고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린 애들을 이렇게 살살 놀리면 재밌죠, 그죠? 재미있잖아요. 예. 그가 자꾸 쏘가 주거든. 왜 쏘가 잘 모르는데 쏘가 주니까 자꾸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건드려서 옛사람을 건드려도 이게 자꾸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살살살 건드릴 때마다 타사삭 일어나잖아요. 그죠? 반응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 다음 재미없어 안 하죠. 그죠?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환경이 자꾸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환경이 오는 거,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난 환경이 오는가? 예. 사탄이 재미있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환경이 올 때에 딱 멈칫하고 딱 대응을 안 하고 딱 있으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왜? 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거 알거든요. 예, 우리의 옛사람을 움직이긴 한 사탄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자신이 움직이기를 거절하고 주님께 주여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입니다. 주여 당신이 내 대신 살아주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스스로 움직이지 말고 악망이를 보여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아멘. 입적거릴 때에 내 옛사람이 반응하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라. 그리고 잠잠하고 있으면서 뭐라요? 주님께 가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건져하지 않을 겁니다. 아,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많은 세상에서는 외적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전에 메시지 가운데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하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어떤 섬의 난파대에서 갔는데 불을 떼다가 어떤 뱀이 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죠, 그죠? 그거 더 물리면은 즉시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바울은 물렸는데 어때요? 그냥 물린 걸 보고는 뱀을 툭툭 들어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무런 일이 나지 않죠.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아마 너 같으면은 뱀에 그래 물렸다면은 즉시 주님,
이 뱀을 없애 주십시오. 독사의독을 해결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그런 것을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끝내버렸습니다. 그 안에 생명률이,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그는 특별하게 그러한 뭐 이상한 행동이나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연스러운 생명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오늘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 생명의 노선을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기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노선에서 생명의 길을 가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외적인 어떤 능력에서 오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고 생명에 속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러한 기적들은 아멘. 놀라운 간증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기적이 뭔지 압니까? 바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63빌딩은 돈만 있으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집어넣어도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생명은 불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아멘. 아멘. 바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노정 안에 우리가 있고, 이 과정에 주님의 구속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고, 우리 이러한 생명을 지금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 아멘.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노선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기를 갈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니다.